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의 107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11장 오늘은 10번째 강의로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곧 종교개혁자들의 아름다운 역사와 마지막 시대의 신실한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로 33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슐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패하리라. 북방왕의 계보는 분명히 교황권으로 이어집니다. 중세 교황권은 다니엘 11장에서 여러 번 언약을 거스리고 언약을 배반한 세력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중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를 넣은 궤를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개한 것은 언약을 배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곧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분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괴슐로 타락시킬 것이며, 괴슐은 거짓, 곧 속임수를 뜻하는데 가장 큰 거짓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하고 진리를 오류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므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없는 거짓 교리들을 로마 교황권이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예를 들어보면 미사 제도와 화채설, 마리아를 신격화하여 여신으로 숭배하는 것, 죽은 성인들 숭배, 고해성사, 연옥설, 면죄부, 교회 무오설, 교황은 절대 잘못하지 않는다는 교황 무류설, 그리고 영원지옥설,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리들 중 일부가 아직도 프로테스탄트 오늘날의 개신교 교회들에까지도 버젓이 남아있는 것은 이 속임수가 너무나 교활하고 방대하여 전 세계인들을 여전히 속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즉 말씀을 통해 그리고 체험적인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신실한 분들이 중세시대 진리의 횃불을 들고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프랑스의 리옹에서 일어난 평신도 개혁자 왈도가 일으킨 왈도의 무리, 곧 walden스인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의 전통을 거부했고 교회 무류설을 반대했으며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표준으로 믿고 성경을 필사하여 온 유럽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연옥설과 화채설을 부정했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예배를 반대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제7일 안식일을 지켰음이 역사의 기록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교황권의 핍박을 받아 알프스 산중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으며 행상을 하면서 성경을 몰래 가지고 다니며 진리를 전하다가 발각되면 용감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들을 박멸하기 위해 교황이 여러 번 십자군을 조직해 알프스 산중을 토벌한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성직자와 학자들 중에서도 빛의 사자들이 일어나는데 1320년부터 1384년까지 살았던 존 위클리프는 옥스퍼드대 신학대학장과 영국 왕실 목사로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제자들을 양성하여 온 유럽의 전도자들로 파송했는데 그들을 롤라즈, 곧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황권은 온갖 수단과 압력을 다해서 위클리프를 죽이려고 애썼으나 영국 왕실의 보호로 실패하였고 기어이 그가 죽은 후에 40년 후에 콘스탄스 의회의 결의로 그의 유골을 파내어 화장하고 가루로 만들어 냇물에 뿌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가진 증오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위클리프의 저서를 읽고 일어난 유럽의 개혁자 중에 보헤미아, 곧 오늘날의 체코 공화국의 프라하 대학 총장인 얀 후스와 교수인 제롬이 있습니다. 후스는 독일 황제 지그스문트의 안전보장 확인서를 지참하고 콘스탄스 의회에 출석했으나 황제의 보장 각서마저 무시당하고 체포되었으며 오랜 고문과 투호 끝에 이단으로 정죄되어 악마가 그려진 곡가를 머리에 씌우고 화형시켰습니다. 이를 항의하러 찾아간 동료 교수인 제롬도 결국 같은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드디어 종교개혁의 큰 별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그가 심우하던 독일의 비텐베르그 교회당 정문에 면죄부를 반대하는 95개 조항의 문서를 붙임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길을 막으려고 교황권이 갖은 수를 썼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이 운동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항의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 프로테스탄트, 곧 개신교회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는 예언대로 종교개혁자들은 잔인한 핍박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단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시련과 고통의 오랜 세월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 11장 34절 35절 그들이 쇠퇴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휼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박해 속에 살아가던 개혁자들을 위해 독일 작센의 프리드리 선고후와 요한 후, 그리고 네덜란드의 오렌지공, 그리고 스웨덴의 구스타브스 아돌프스 같은 왕과 제후들이 보호의 손길을 뻗쳐주었으나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진리를 버리고 교황권과 타협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위협을 느낀 교황권은 프랑스에서부터 다시 반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켜 다시 카톨릭 세력을 부흥시켰는데 이 개신교 파괴와 핍박에 앞장선 이 단체가 예수회, 즉 제수잇입니다. 그들이 설치한 수많은 종교 재판소에서 프로테스탄트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어 화형 선고를 받아 불꽃 속에 사라져 갔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황권의 이런 악행과 말할 수 없는 만행은 심판날에 공의의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을 비롯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여러 차례 예언된 대로 1260년의 긴 기한이 차기까지 성도들은 인내하며 순결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런 값진 피의 대가로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이 역사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러나 감동적인 종교 개혁의 역사입니다.